하나님이 걸어온 길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겉으로 다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지친 마음에는 힘을 주세요. 주님, 지금의 세상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빠르게 변하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부모 세대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바라보는 자리에서 필요한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디까지 기다려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게 하시며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또한 다음 세대인 저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조심스럽고 교회에 다닌다는 말조차 쉽게 꺼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저희가 믿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세상의 말과 기준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앞선 세대가 지켜온 믿음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머물게 하시고 표현이 서툴러 전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부모 세대는 지혜와 새 힘을 얻고 다음 세대는 믿음을 지킬 용기를 배우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순종을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여기 성경을 대충 보는 사람들은 야, 여기 성경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나왔잖아. 그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지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전제는 주 안에. 그러니까 이 말은 부모님이 주 안에 있을 때, 자녀들이 주 안에 있을 때예요. 그러면 주 밖에 있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모든 걸 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주 안에만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전제가. 부모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라고 하면 거기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렇게 주 밖에 있는데.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종종 믿음의 삶을 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네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면 특별하게 부모님은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온전한 삶을 그리고 온전한 관계를 가지려면 여러분 최소한 부모님은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조금 더 넓히자면 형제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또 친한 친구들은 예수님 믿게 해야지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자칫 이 권면을 터부시했다간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터부시시켰다간 오히려 주 안에 있던 사람이 주 밖에 머물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부부, 남과 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no problem. 그런데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6장 말씀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효를 특별히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순종, 공경 이따 보겠습니다만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공경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그 공경의 방법으로, 그 효도의 방법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존경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로마서 12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인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 너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라. 서로 존경해라. 교회는 그래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그것도 먼저 하라 그랬어요. 쭈삣 하지 말고 먼저. 사실 먼저 존경하라는 것 역시 이 부모에게 먼저 해야죠. 가정에서 먼저. 그죠? 우선적인 우리의 자세입니다. 근데 부모님을 존경하는 방법이 순종이고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방법이 공경이죠.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데 무슨 부모님을 공경하고 무슨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겠냐고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에 취합니다. 노아 시대 때는 뭐 옷이 뭐 지금 허리띠나 뭐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움도 모르고 술에 취했으니 하체도 벗겨지고 그렇게 자고 있는데 둘째 아들 함이 나타났어요. 보통 아들들이 아빠가 그렇게 널브러져서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자고 있으면 그 이불을 덮어준다든지 뭐 이렇게 옷으로 가린다든지 그렇게 하죠. 근데 이 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함은 아버지가 추태를 부린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비웃으며 말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죠. 나중에 노아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함은 노아의 저주를 받게 되죠. 여기 함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럼 뭐 아버지가 잘못해놓고는 무슨 왜 나를 저주하냐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함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은 것조차도 죄라고 여기신 거죠. 아버지를 존경했다면 함도 다른 형제들처럼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이불로 덮어주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추태를 다른 형제들에게 비웃으며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덮어주지도 않았고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비웃기까지 했던 거죠. 아버지는 술에 취하셔도 옷을 벗는 추태를 보이셔도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왜 다음 세대들은 부모 세대를 공경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을까요? 물론 근본적인 원인을 찾다 보면 저는 역시 부모 세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엄격하게 따지자면 잘못 가르친 탓, 잘못 보여준 탓이겠죠. 오늘 22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사실 잠언서에서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런 충고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걸 보면 이 잠언 시대,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죠. 솔로몬 시대에도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죽어라 안 듣는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머니가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뭐가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뭐 경제력 능력이 있겠어요? 아니면 무슨 옛날처럼 정치적 능력이 있겠어요? 치맛바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이 들면 무슨 능력이 있냐면 무시해요. 자녀들이. 어머니를 경히 여깁니다. 이런 아들, 이런 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로 존경하지 않아요. 마치 자기가 스스로 잘 자란 것처럼 자기 잘난 것이 제 능력이라고 착각한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말세의 징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그죠? 지금 요즘 이기적이잖아요. 말세에 말세. 돈을 사랑하며, 돈을 뭐 자식보다 더 사랑해. 부모보다 더 돈을 더 사랑해.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 말세의 징조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부모님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모습이 이 악한 시대의 말세의 전형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오늘 말씀을 돌아와서 여기 청종,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귀를 기울여라. 아버지가 무슨 얘기하려면 됐어.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기울이지 않아 말씀에. 물론 1절하고 2절하고 3절하고 4절 하죠. 특히 이제 관연해지면 뭐 명절에 가서 뭐 이 말도 하지 말고 저 말도 하지 말고 결혼하라는 말도 하지 말고 뭐 무슨 말도 하지 말고 뭐 그러잖아요. 아니 부모가 그런 말 안 하면 누가 막 그런 말을 해? 그렇잖아요. 부모가 그런 말을 해야지 당연히 자식에게. 그런 말이 싫어?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아버지 마음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그걸 말을 하지 말라는 게 그럼 뭐 도대체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세태가 그런 거예요. 세태가 진짜 뭣도 모르면서 하는 떠드는 거죠. 이 공중 매체들이, 대중 매체들이. 부모라는 거를 일단 인정을 안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 대상이 부모님한테 말했다고 말을 안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부모님에게는 비수에 꽂히는 말 같은 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산다는 거, 여러분 사는 거 이거 얼마나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애쓴다는 거예요. 진리는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합니다. 근데 파는 거는 그냥 너무 쉬워. 그냥 대충 이렇게 진리를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변함이 없는 진리, 바뀌지 않는 진리, 영원한 생명 얻게 하는 진리, 여러분 너무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을 대충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아까 우리 로마서 말씀을 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로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분이 여러분, 신분이 귀족들도 있고 또 노예들도 있고 로마 교회에 거기다가 여자들도 있고. 여러분 이 시대의 여자는 동물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여자는 여자 지금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다고요? 존경하기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러니까 노예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지금 귀족들 보고 형제라고, 네?
서로 우애하라고, 존경하라고, 노예를 존경하라고, 귀족에게 여자를 존경하라고 지금 남자들에게 이 로마서는요 파격적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사회에서는 각각의 신분에 따라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차별을 받아요. 그렇게 살아가요. 모든 시대가 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들의 신분이 사라집니다. 이게 바울의 신학이에요. 교회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말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는 동등해요. 동등합니다. 직분, 이거는 여러분 사명직이에요. 기능직이라고. 이거는 직분은 목사, 장로 뭐 이런 건 다 기능직이에요. 동일해. 그러니까 서로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형제라는 거. 지금 시대는 이미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이 시대, 이 사도 바울의 시대, 로마 교회 시대에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교회는 가능했다고요. 주인들이 자기 노예를 형제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그 종 있었잖아요. 그 종을 먼저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님 만든 그 양반, 나중에 이제 이분도 장로가 됐습니다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노예를 형제라고 말하고 노예들이 주인들을 또 형제라고 말하고 남자가 여자에게 형제라고 말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형제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신분제도로는 엄연히 그때 얼마나 이 신분제도가 존재한 때였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형제라고 말하는 거에만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래요. 주인이 노예를 존경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래서 본래 인간은 누구나 다 존엄하다는 이걸 전제로 해요. 여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이유를 더 들죠. 뭐라래요?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줬다. 자, 그런데 부모님들은 아니 형제를 존경하고 거기다가 여자들을 존경하고 종들도 존경해야 하는데 부모들은요, 부모님들은 가만 보면 자녀들은 부모를 종 부르듯 합니다. 부모가 스스로가 하는 건 상관없어요. 너무 사랑해서, 자녀를 사랑해서. 그거는 뭐 부모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종 부르듯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했습니다. 우리를 양육했고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관계예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것만으로도 존경받기에 충분하십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선물하고 용돈 드리고 뭐 이런 거 잘할 텐데, 근데 그것이 효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의 도리의 끝판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효도, 진정한 공경은요, 부모님을 높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존경하는 것이죠. 물질로 때우는 거, 가끔씩 찾아뵙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존경이 없다면, 부모님을 공경함이 없다면 올바른 효도의 출발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 웃지 못할 이야기죠. 우픈 이야기입니다. 70세가 넘었어요. 자녀를 다 키우고 이제 아내도 하늘나라 먼저 갔어. 이 할아버지, 70세가 넘은 할아버지, 시골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보통 그러지 않는데 아들이 너무 아버지가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자기 집으로 아버님을 모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서울에 왔는데, 뭐 시골에 있다가 서울 왔는데 흥미를 느끼겠어요? 서울에서 뭐 얼마 동안을 지내는 동안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아들 집에 있다 보니까 아들 집에 보이지 않는
서열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며느리는 집안의 왕이고, 두 번째는 손자, 손녀이고, 셋째는 자기 아들이고, 며느리 남편이죠. 넷째는 가정의 일을 돌보는 가정부고, 다섯째는 그 집 강아지고, 자기는 여섯 번째래요. 가만히 서열을 따져보니까. 외출을 하고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어요. 가정부에게 뭐라래요? 애들 아빠는요? 애들 아빠를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애들은요? 묻습니다. 그러다가 강아지 밥 줬어요? 그걸 묻습니다. 시아버지는 묻지를 않더래요. 얼마 동안 지내왔으나 이것은 변하지 않더랍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 시아버지는, 이 아들의 아버지는 시골로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고 아들에게 짤막하게 편지를 썼답니다. 사모야 잘 있거라. 6호는 간다. 부모님이 6호로 밀려나는 시대. 여러분, 이런 모습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짜증을 내지 마세요. 부모님에게.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짜증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귀엽게, 적당히,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짜증을 내세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내는 거 정도가 있습니다. 같이 맞장구 치고, 야 그래?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해줍니다, 부모님이. 근데 그렇게 해줄 정도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짜증을 내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하세요. 그러면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의 효는 그저 부모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은 그 이상을 원해요. 존경 이상을 원해요. 뭐예요? 오늘 25절에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야, 여러분 정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보셨어요? 어머니를 기쁘게 해보셨어요? 어머니가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다음 세대 집회 가면 항상 묻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무슨 효를 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무슨 뭐 그런 사상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래서 저는 늘 물어요. 그래서 엄마가 뭐 좋아하는지, 아빠가 뭐 좋아하는지 대답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늘 선물을 줍니다. 이렇게 손거울을 줘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근데 물어보면 아이들이 너무 순진해. 아이들이 우리 아빠요? 소주 좋아하세요. 뭐 돈 좋아하십니다. 우리 아빠. 그렇게 아주 저기 아빠 있는데도 대놓고 막. 근데 대부분은 몰라요. 무엇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잠깐이에요. 잠깐 기뻐요. 그죠? 내 성공, 돈, 뭐 이런 거. 그런데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는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내가 영생 얻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에요.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부모님 없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없었으면 우리 이 땅에 존재하지 못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로 결국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통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부모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늘 청종하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거 여러분 진짜 경히 여기지 마세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부모님 살아생전에 부모님 즐겁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유익하다고요. 어떤 유익?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 장수하게 된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거. 부디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 부모님 없이 여기지 마세요.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구 같다고는 하나,
아무리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는 하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란 사실을 명심하시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등대교회 자녀 세대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